제가 말씀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21절에서 24절까지만 보십시다. 에녹은 60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 5장에서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의 계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족보에서 오늘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세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그 면죄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이 중세 시대에 어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면죄부 발행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 로만 카톨릭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517년에 누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서적으로는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찌빙글 이런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좀 글을 보니까, 우리 이거 면죄부에 관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천주교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좀 정부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그 책에 써여 있는 면죄부에 관련되어서 면죄부라고 하는 글을 좀 제거해주고 그 대신에 대사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바꿔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는 이게 지금 면죄부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걸 면죄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있었던 어떤 그 사상이에요. 사상인데 이 사상이 발전하면서 로만 카톨릭 중세시대의 교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것이죠. 요즘 그거 있죠. 감옥에 갔는데 대기업 회장 같은 분들이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이전부터서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들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형량을 이렇게 좀 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대사라고 그래, 대사라고 그러는데 그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천주교 안에 들어왔어요. 로만 카톨릭이죠. 중세시대에 그게 들어와서 당시 그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면죄부 사건들이 있어서 헌금을 좀 거둬들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들 가운데 범죄가 잘못됐을 경우는 그 죄를 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렇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비용의 목적이 하나 가지고 돈을 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든지 어떤 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대신해서 티켓값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면죄부, 대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을 중세시대 교회를 그 타락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분도 이제 그 중세 카톨릭 그 신부였던 사람인데 95개 조항에 이 잘못된 것들을 발표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계기가 됐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그 선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만 믿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뭐랄까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행위와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고 천주교 교회인데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에서 왔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조금 이 어거스틴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이 있었던 게 뭐냐면 공덕사상이에요. 공덕사상인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공덕사상이 뭐냐면 내가 행위로 머리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감해주거나 은혜를 주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요. 이 사상이 천주교에 들어서 교리가 됐어요. 이 어거스틴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이 어거스틴 사상에서 공덕사상이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교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로만 카톨릭은 그대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이것이 플러스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에 관해서 이 로마 중세시대 이 카톨릭, 이 면죄부, 뭐 대사라고 합시다 그냥. 대사라고 했을 때 이 대사는 공덕사상이 그들을 쓰고 들어가 있는데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중세시대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좀 나을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신학적 면죄부, 신학적 면죄부를 주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 맞아요. 맞는데 이 구원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싸구려 복음처럼 신학적인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나 신학적인 면죄부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에 그것이 악기였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과 교회를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지만은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가 당시 이 중세시대의 로만 카톨릭과 비교했을 때 더 그러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졌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3대 사상을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이 3대 사상을 내걸었던 이 3대 사상이 성숙되고 발전되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신학적 면죄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는 거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좀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약 시대의 구원론과 구약 시대의 구원론과 더불어서 구약을 어떤 구원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창세기 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비하는 삶,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으셨다고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고 이게 아담, 셋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에노스로 흘러가서 그 계보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람, 노아와 아브람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지금 우리까지 왔는데 그 계보,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인, 그것도 가인 나인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인이라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나인이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자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지난주 계속 그 히브리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베이트가 우리 지금 이 성경 여기 앞에 있는 거죠. 가운데 자. 베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단어가 지금 두 번째 단어인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성전 또는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베이트가 앞으로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곧장 가는 신앙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어디에 가야 되면 타우까지 가야 되는데 타우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타우를까지 가면 완성된다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데 그 타우를 딱 벗어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곧장 직진해서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거기서 영생, 우리 행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복과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복, 이 복이 여기 영생이라는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성전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완성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뜻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 값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못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이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룹들고 하얀금을 두어서 다시는 에덴 어떤 동쪽에서부터서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그룹과 하얀금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쓴 거죠, 여기가. 십자가 스므로 인해서 우리와 여기 사이 다리가 놓아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입으로 신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관계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노임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피로 인해서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값싼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으신 목적을 가지 않고 너무나 여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받았다. 여기만 너무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면 정말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신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모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이 우리의 지옥 백성, 정말 이미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에 비록 그 대사라고 하는 면죄부 사건을 통해서 돈을 주고 어떤 죄를 감해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값싼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세상처럼 가인처럼 성을 쌓고 세상에서 문명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뱀 사상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만모니즘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모니즘이. 만모니즘 사상을 아시죠? 만모니즘이라는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이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빼버리고 여기에 지금 만모니 물질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당시에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다고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왕이시지만은 왕정시대나 사사시대 말할 것 없이 신본주의 하나님이 왕이셨던 때나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자리를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비키세요. 우리가 세울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왕정시대 역사잖아요. 왕정시대의 출발이 이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신데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사울이 쓴 것 아니에요, 사울이. 그 인간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만모니즘, 물질의 중요성을 알아버렸어, 우리가. 가인이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퉁수를 잡고 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이 온갖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그걸 맛봐버렸잖아요. 맛봐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껍데기 이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채워진 거예요? 물질을 채워진 거예요. 인본주의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 우리가 과연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개신교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과연 이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그 종교 시대보다 그 당시 중세시대보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나은가? 그것은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을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공덕사상으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행위가 강조된 시대에 루터가 보니까 안 됐으니까 성경을 로마서 읽어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딱 느끼게 되니까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좀 잘못됐다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권이 굉장히 세계를 지배했던 때 아니면 황제, 이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교황이 통치해요, 전 세계를. 그런 시대니까요. 얼마나 권력이 셌냐고요, 지금 권력이.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신학적 면죄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개신교가 이 신학적 면죄부를 통해서 너무나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신학적 면죄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자유함을 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이 안이한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너무나 흘러가 버렸어요. 너무나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서 이 개신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종교 아니면 생명의 종교죠. 생명의 종교에서 이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제 그렇게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구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옳지 않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할 이유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뭘 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사명.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고요. 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죽어라고 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저에게 만약 다른 사명을 주시다면 저는 그걸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부르실 때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만 지금까지 해요.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그런 애도 쓰지 않고 전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회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우리 인간 사이에 옳지 못한 것이 끼어들어서 이게 분리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회복된 자,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공부했었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신앙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내가 덕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그리스도 고백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보고 유익을 보려고 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이 땅에서 가인처럼 잘 사고 성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에 초점을 봐버린 거예요. 전부 다. 드림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집사님 예수님 잘 믿는데 복을 못 받았어? 이런 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물질적으로 잘못 살 수 있습니다. 또 꼭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잠언서 말씀처럼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조금 부족한 듯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어요. 풍족한 것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풍족한 상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죄를 안 졌죠. 선악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의식구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안 박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 감격,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됐다는 거, 이 시민권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무나 이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시민권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힘과 또 우리 어떤 자랑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같이 인본주의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에서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주인 되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나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력서 내려놔. 너 서 있는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신발 벗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학문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내가 너의 입에 물려준다면 너는 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광야를 거닐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셔서 말씀대로 가니까 승리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저는 승리한다고 믿어요. 승리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는데 만일에 승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가인의 후예들처럼 살지 마시고 셋과 에노스의 후예들, 아브람과 롯의 후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잖아요. 120년 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노아 곁에 와가지고 엉덩이가 되면 뜯어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슬비를 한 번씩 가끔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수요, 금요일, 주일 오후 또 뭐 다양한 인터넷 방송,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설교를 수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아는 한 번 딱 듣고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 가는 사실 앞에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노아나 아브람 시대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다 어떤 성경의 진리 측면에서는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배웠다고요. 진리의 깊이 측면은 말할 것 없이 많이 배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것만 배워도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돼 있어야 돼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그 하늘에서 내려온 토라 얘기,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일어서라, 도전하는 신앙, 그 다음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제가 지금 주제 주려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곳에 와서 지금 이제 9년째 되죠. 9년째 맞죠? 이제 9월 달은 9월 첫주 9년이 되는데 9년 동안 설교를 했다. 9년 동안.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 좀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든 잘못 돌아갔든 잘 돌아갔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영상 예배 1년을 드리는데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의외로 그분 돌아가신 다음 교회가 더 붕괴했어요. 희한한 교회죠. 건강하다고 저는 볼 수 없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목사님도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잘못 좀 돌아가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거기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이 더 부흥돼요. 우리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를 막 모여서 지금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교회는 다른 목사님 가면 힘들겠구나, 교회가. 그 교회가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구나. 그거는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조금 좀 달리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목사님이 부각되어 있었구나. 목사님이. 하나님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각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집중도가 목사님에게 있었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 봐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인데 어떻든 빨리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을 연구하시고 가셔서 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기대하는 교회예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그 말씀을 그냥 막 먹이니까 성도 막 뒤집어졌어요. 회복이 됐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9년 정도 말씀을 먹어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9년 동안 먹을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만큼 신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수준은 돼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해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 전해드리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배울 것은 다 배웠어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신앙생활에 문제 없을 만큼 다 배웠어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고 신앙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있다고요. 바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을 잘못 배웠던 것을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우리 신앙을 돌아가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처럼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기에 목적 삼지 않길 바라요.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좀 충성하고 헌신할 만큼 충분히 공부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고는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어 공부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인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좀 많이 다릅니까? 똑같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방해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런 쪽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말구에 오셔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좀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던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뭔가를 해주길 원하시는 그거.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제 아들을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세워주세요. 정치 메시아로 이해했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과거 왕권 시대에 얘기하면 우의정 자의정. 욕심도 많잖아요. 두 아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만족감을 채워주고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내 뭔가를 만족시켜주는 주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우리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가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고 얻으면 죽으리라. 높고자 하면 낮고 낮고자 하면 높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게 기독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에녹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 시대에 에녹의 삶을 보면 오늘 제가 조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에녹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에녹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부지런하게 생육과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온전히 진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 저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살게 될 때에 동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동행 나중에 공부를 더 할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나요?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이 당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사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웃지 못할 얘기지만 그때는 성경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진리가 나갔으니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좀 우리가 지금 신앙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성과 또 목적한 이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살아놓아야 돼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가인의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아벨처럼, 에노스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나인, 그게 나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던져야 돼요. 던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이 그려지고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계속해서 이 설명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십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
새로운 영생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 교회가 완성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오늘 아침에 지금 3일째 누구죠? 정연이 엄마. 정연이 엄마가 3일째 새벽녘 나오셨는데 참 기쁘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아마 좀 세례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세례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세례도 지금 안 받으실 정도로 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낮에 또 일하신 분이어서 참 목사로서 그때 행복하죠. 몇 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새벽 예배 나올 정도까지 신앙이 성숙했다 하니까 너무 목사가 기쁘죠. 여러분 좀 신앙 연조 있으면 도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몇 개월 안 했어요. 신앙사 우리 교회에서 한지 지금 이제 2개월 흘러갔고 작년 후반기 몇 월 달에 나왔죠? 10월 달? 그러면 10월, 11월, 12월 5개월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5개월 신앙생활 하셨는데 새벽 예배가 나오세요. 쉽지 않죠? 아마 가슴이 막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 뜨거움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그 주님 만나가 그 뜨거웠던 그 감정, 그 은혜, 그 회복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좀 이제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까지 식어버려서 문제가 그래요,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식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다고요? 에녹의 승천 사건을 조금만 정리해 보시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임을 받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녹의 사건은 그냥 죽지 않은 상태로 올라간 이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샘플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죽으면 이렇게 된단다. 샘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다하게 되면 구원받지요. 천국 가지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다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게 그때 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가요. 백보자들의 심판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의의 옷을 덧입었다고 그랬죠. 의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표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거를 에녹 사건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줘 믿잖아요. 보여줘야 믿으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옛날 그렇게 배웠던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살아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죽어서 천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주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는단다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또 다른 선지자 또 한 사람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살아서 그냥 하늘에 올라가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천국에 관해서 소망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천국에 문제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좀 마치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은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삶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셨죠? 여러분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베이트와 타우라고 하는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곧 우리 하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나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너무나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값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건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물질로는 환산되지 않는 속전을 지불한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 돌아가지 않아 값싸게 구원받다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돈을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충성해 보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